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9월 첫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예배를 드리는 시간 그 순서마다 성령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현명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또 그릇된 영광을 쫓아 살아간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또 성경에 거하시는 초소라는 사실을 자각하며 살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영적으로 암울한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은혜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준비하실 때도 지혜 주시며 또 목회 사역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듣는 저희들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며 또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 세워진 우리 상임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며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교회 되게 하시며 지역과 나라를 넘어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며 더욱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선한 정직으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주수하는 날에 은은 맹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중성된 일꾼 되게 하시며 또 모든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은혜롭고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이 삶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들의 모든 사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복음 사업에 큰 보탬이 되게 하시며 또 회원들의 신앙 성장뿐 아니라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미래를 책임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기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맡아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부장, 또 선생님들에게 은혜 베푸시사 제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며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진실하심으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힘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인생을 살지만 기도를 통하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믿음과 삶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되게 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 마음의 근심 또 영적인 갈급함 또 풀리지 않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안고 가는 성도님들 계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셔서 고통과 근심과 푸념이 기쁨과 감사로 또 간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네,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가운데 죽을 때까지 늘 몸에 붙어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오실 때 뭐 짧은 옷이든 긴 옷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가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지금도 차지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면의 옷이 있음을 오늘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여러 가지 배경을 통해서 보시면은 당시에 옷이 그저 외적으로 나타난 옷이 뭐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그 옷을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도 조금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본문 전체를 보시면은 옛 사람은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비유의 말씀인데, 이 옛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 버릴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는 그죠? 이 옛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의 모습들은 예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과 관계없고 오히려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옛 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벗어버린다. 자, 버린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버린다는 것은 이제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이 버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버리지 아니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더 돈독해지고 깊어져야 되는데 자꾸 방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자꾸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또 들어가는데, 그것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홍수로 심판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그죠? 이제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즉 나의 생명을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확신한다면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셔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죠? 우리는 살아오면서 육체적으로 죽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죽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죽은 인생이었고 영적으로 새로 살아난 인생인데, 이 또 한편에 지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영적인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떤 흐름들, 결국에는 거룩과 관계없고 거룩을 무너뜨리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이제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와 연합하여 살아간다는 그 의미 속에는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로마서 6장 6절에 현대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악한 옛 욕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사랑하던 우리의 육신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거나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으니까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고, 이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는 바로 옛 욕망은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에 보시면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사람의 성품이 내 속에 있어가지고 새 사람의 성품과 옛 사람의 성품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존이 이제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가 참 문제겠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간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새 사람이 되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이쪽은 옛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공존하고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리 가야 됩니다. 새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로 우리가 날마다 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점점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 자리 10년 전이나 20년이나 똑같은 자리에 지금 머물고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육신의 몸은 뭐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그 삶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지만 영적인 우리의 신앙은 이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서 더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서는 바로 우리가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은 입었으니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그 옷을 이제 계속 입어 나가야 돼요. 계속 입어 거룩한 옷, 하나님의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거룩하게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죠? 거룩하게 사는 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이 말씀은 그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즉 성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 외적으로 뭐 핍박이라든지 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면적입니다. 악한 정욕이나 탐심같이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먼저 죽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서 7장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은혜를 통한 거듭난 속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 향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또 한편에 보시면 육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옛 본성이 자기를 자꾸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계속 두 성품이 그죠? 이 속 안에서 자꾸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싸움이 결국에는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수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을 따라가느냐, 그것이 결론 지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도로 살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결국 우리 자신들은 우리의 이 옛 지체에 그저 이것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땅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나도 모르게 옛 성품이라든지 이제 거룩과 관계없는 것들이 자꾸 내 속에 자꾸 지배하는, 또 그것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 나타날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요, 또 우리의 죄의 본성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들이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결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환경들이 자꾸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유혹이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초대교회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제 그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남은 본성을 지키고 온전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냐? 결국 우리는 우리의 성품까지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 본다 안 본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로마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연약한 육체요 또 거기에 이제 뭐냐나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그렇게 과거에는 살아왔지만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우리가 내어주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사도 바울이 알고 있잖아요. 자신의 연약함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 연약함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그냥 연약하니까 그냥 나는 사람이고 또 내 환경이 그러니까 적당히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포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우리는 의의 종에게 맡기는 겁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5절 본문 5절 마지막에 보시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탐심 우상숭배니라 그냥 우리가 보통 우상숭배가 그러면은 무엇인가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을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탐심이 우상숭배니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는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지금 있다면은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이는 겁니다.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우상은 그죠? 우리 내면에 깊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아니하면은 6절 말씀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죠? 태초에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고 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땅도 저주받았음을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어떨 때는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행하실 때 우리는 받아들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역대하 30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여러분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는 겁니다. 이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왜 그렇게 놔두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 했습니까? 범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칫 오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가지고 다 덮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다 덮어주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덮어주면서 꼬집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또 짚고 넘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살 때에 이제 분명한 것은 오늘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왜 죽여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우리가 이제 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그 길을 가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죽이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점수를 매긴다면은 100점, 100점이 만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60점 만점에 60점 그러면 되지 뭐 굳이 100점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보통 우리가 100점이 만점이면 우리는 몇 점일까요? 네.
그 몇 점이라는 점수를 한번 마음속에 한번 매겨 보시고 점수를 이렇게 한번 내 점수를 한번 내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점수는 점점 낮아집니다. 여러분 대학교 가면은 60점 밑으로 성적이 나오면 점수는 나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과락입니다. 그 과목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합격이 아니고 통과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1점만 맞아야지 통과는 되잖아요. 근데 61점만 맞지 마시고 100점 맞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100점 맞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 자, 여러분 죽이시길 바랍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모든 것들은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거룩하게 사는 자는 옛 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런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 8절 출발해 보시면 이 모든 것을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짧은 구절이지만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알죠? 여러분 이것은 골로새 교인들의 과거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의 낡은 습관과 악한 행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와 관계했을 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행하였던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 자, 그런데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걸음을 우리가 달려갔지만은 예수 믿고 나오는 데는 이제 생명으로 달려가는 예수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옷을 즉 의복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히브리식 이스라엘 방식의 예입니다. 여러분 옷을 입고 벗는 것 그리고 헌옷 그죠? 새 옷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은 죽은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병들고 상한 자들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 자신들이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옛 사람에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보시면은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여러분 어둠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란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듯 옛 사람을 뭐하고요?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 사람이 옷이 지금도 입혀져 있으면 안 됩니다.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보십시오. 새롭게 된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여러분 새롭게 된 심령은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던 악한 생각, 정욕, 탐심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들이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옛사람의 행위를 우리가 벗어버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8절에 보시면은 뒷부분에 뭐냐 나오냐, 본문 8절에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중상모략과 불결한 언어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어의 거룩함도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자, 에베소서 5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저 앞부분 이 자체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할 정도로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에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말을 해도 감사하는 말을 해야지 어리석고 희롱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떡하고요?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요? 너희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요즘은 이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좀 와닿지 않는다 그래요. 젊은 세대들은. 오해 안 하면 좋겠는데, 왜 그러면 이 분위기가 정치하는 거나 경제 뭐 일상생활에 보시면은 이 조금 속이는 것이 일상화되어 버리니까 오히려 그렇게 안 하면은 오히려 너무 이 사회성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임기응변의 거짓말이 오히려 그 사람이 참 지혜롭다, 뭐 이런 표현을 하니까 거짓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히 받아들이는 세대가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하나님과 그죠, 우리 사이에는 언약이라는, 즉 하나님 말씀과 약속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이, 자 만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너희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니 나 나중에 그 생각해보니까 너한테 거짓말한 것 같아, 예? 너희들 속인 것 같아, 없던 일로 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십계명에 보시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죠, 요한복음 8장에 가보시면 사탄을 가리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사탄의 하수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우리가 살게 되어질 때 어떤 사람이 우리를 보아도, 성도든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보아도 우리가 그저 어떤 말을 해도 당신의 말은 보증수표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말 한마디도 우리의 삶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저 모든, 즉 옛사람의 모든 행위를 완전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하게 사는 자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누구를 형상을 따라, 누구의 형상? 그죠?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른,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 사람이라는 단어 헬라어가 그죠, 네온이라는 단어인데 최근에 태어났다, 새로 태어났다 이런 의미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중생했다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여러분 중생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듭났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은 과거의 모습은 다 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야, 자 여러분 아까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뭐라고 했냐? 우리 주, 그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까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날마다 죽노라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어야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나 가치관 중심 어떤 그 모든 부분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누가 우리를 인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 택하실 때 뭐라고 했으면 내 마음에 맞는 자. 과거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소리를 다윗만 들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조금 부족해, 내가 제외, 선택은 했지만 좀 죄시킬 거야. 이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속에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땅의 지체를 죽이고 옛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을 입은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면은 그 가는 곳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이 사라질 수 있는 빛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은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복 있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든든해져서 거룩한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답게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정말 거룩하게 사는 자는 땅의 지체를 버리고 옛사람의 모든 행위를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아멘으로 순종하고 이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시니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땅의 지체를 죽이고 옛 행위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몸이 아프신 여러분과 또 우리 배움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또 지금까지 이 여름 수련에 인도하신 것을 또 감사하며 또 슬픔을 당한 모든 그 유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